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죠. 찬양을 들을 때마다 목소리를 모아서 부르는 합창의 매력을 늘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찬양대는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찬양대를 해도 된다는 거죠. 찬양대 하면 내 목소리는 가려지고 합창의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자꾸 늘어가지고 파트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파트별로 두 팀, 세 팀 나눠가지고 두 주, 세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우리 앞에 관연하게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배워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달란트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그런 귀한 달란트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신비로운 말씀이죠. 부활도 신비이지만 부활 승천도 우리는 사실 인간의 인식이나 우리의 이해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로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부활절 40일이 되는 날, 우리 주일부터 부활절이 되니까요, 40일을 계산해 보면 지난 목요일,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이 주님이 승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6번째 주일 목요일을 주님의 승천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은 그래서 승천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은 크게 기념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승천일은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주님의 승천일이 그날이구나 라는 것을 무심코 지나치게 됐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면서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승천일에, 승천 기념하는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완성이죠. 부활절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승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오늘도 신앙 고백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분명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되기까지, 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오늘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전하는 사도행전 1장의 본문으로 땅의 시선을 넘어 하늘의 비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시야가 열리고 하늘의 비전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제자들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 고정된 시선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죠. 만나기 전에 주님의 묻히셨던 무덤이 돌로 막았던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부활 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하지만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상처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만져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보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뭐 하셨는가?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행적을 하나하나 쫓아서 다 기록하다 보면 온 세상에 있는 책에 담기도 부족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늘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꿈꾸는 건 그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에 이스라엘은 지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이민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그 다음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당시에는 당시에는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였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는,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곧 독립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이때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던 헬라어입니다.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죠. 크로노스라는 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자주 말씀드리니까 이 헬라어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땅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땅의 시간에 매여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샬롬하고 인사를 했을 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24장 37절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부활절에 분위기가 어땠는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아직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40일을 더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용희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궁금할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을, 성경의 비밀을, 깊이를 다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시간을 40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뒤로 2000년의 세월,
교회 신학이 발전하고요.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깊은 의미까지도 우리는 다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처음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그 전통 아래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관심을 들여다보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많이 하는 기도가 우리 육신의 건강, 가정의 평안, 물질적인 안정,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과 우리의 질문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식민지에 고통당하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해방을 얻게 됩니까? 그때가 곧 오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 묻는 그 시선이 우리보다 더 넓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시선은 그들과 똑같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시선에, 나의 경험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관한 찬양도 불렀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셋째 주일은 청년주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또 특별히 청년주일에 특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한창 꿈에 부풀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우리 시대 청년들도 그 시선이 눈앞의 일에 매여 있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묻죠. 언제 취업할 거야?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쯤 자리 잡고 성공할 거야? 그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땅의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그런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늘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땅의 일에 고정되어 있는 제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때라고 하는 말이 앞서 말한 흘러가는 시간, 땅의 시간 크로노스라면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은혜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땅의 시간이든 하늘의 시간이든 시간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에 또 너희의 시선의 한계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이고 내 좁은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땅에 속한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시선,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의 시선은 이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지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비전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오늘 1장 8절이니까 8절 말씀 다 외우시니까 한번 같이 외우실 분들은 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태까지 외운 중에 제일 크게 외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행전의 요약이 오늘 1장 8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사도행전의 지도 같은, 우리가 로드맵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왔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이후의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 시선이 저 구름까지, 구름에 가려서 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기적이 없죠. 그리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보이는 데까지, 까마득한 점이 될 때까지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가 있죠. 마치 평생 가장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 가장 감동이 남는 장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그 여운을 계속 느끼면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죠. 구름에 더 이상 가려서, 그리고 내 시야가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까지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더해져 있는데,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그들이 놀라고 했다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새삼 깨닫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것을 그들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그렇게 열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던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지만 여전히 놀랍고 무섭기만 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큰 기쁨,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매여 있던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전기가 바로 주님의 승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땅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옮겨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 승천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도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신비로우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차원 높은 목적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 또 기도와 찬양의 자리, 그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선, 바로 하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또 하늘에만 꽂혀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감동을 깨트리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늘 좀 더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 그런데 천사들은 사랑의 어린 일침을 하는 거죠. 이제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나를, 아니면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대입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제1교회 성도들아, 아니면 내 이름을 넣어서 이용희 목사야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새롭죠. 우리의 신앙은 때로 두 가지의 좀 극단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땅의 문제, 육신에 매여서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느라 그렇게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음을 내 문제를, 소원을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좋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이란 어떤 신앙의 미명 아래에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은 외면하고 그저 신비로운 것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균형을 잃은 신앙입니다. 하늘만 올려다보는 신앙은 뭐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삶에 무책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땅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눈을 감으시죠? 물론 목사님 전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가 앞을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내 시선, 내가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눈을 감고 뜨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비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리셋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리셋이 필요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선이 바뀌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삶에 이전에 없던 능력을 더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승천하신 이유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도 한계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좀 성경이 신비롭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계셨다가 갈릴리에도 계셨다가 어찌 읽어보면 같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계를 벗어난 주님의 모습,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역사의 2000년 전 오늘의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 어디에 계시다는 게 아니죠.
더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차원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말,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보셔서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르티르,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진리,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증인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아니면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명,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스펙은 많이 쌓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은 많지만 경험은 많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되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여전히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설교는 정말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 좀 그만해 얘기하듯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면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인, 그 증거의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 118년 된 대전 제일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시선을 따라서 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은 그 시선을 하늘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품고 땅을 딛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오순절 강림 사건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시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볼 때도 많고요. 그리고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우리가 시선을 그렇게 움직이지만 땅과 하늘 사이, 좌우 사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간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이 승천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그저 순환해서 지내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복된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나가시면 주차장에 내 차 어딨나 그거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나가면 하늘을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 날이 참 맑은데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시선이 땅에, 육신에, 한계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시선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선을 돌려서 주변을 바라보실 때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비전을 나누는 신앙인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증인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의 비전 품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에 매여 여전히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허한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균형 잡힌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감림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